말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구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28절. 14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오늘 집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강사님이 끝날 다 검사한다고 했는데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믿음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한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텐데 어제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오늘은 뜨겁게 감사의 마음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 목사님 여기 오시면서 몸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식사를 계속 못하고 워낙 저녁 식사 예정이 다 있었는데 오늘까지 식사를 계속 못하셨어요. 몸이 음식을 받을 만큼 상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태이신데 그럼에도 모든 것을 걸고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참 많은 것을 걸고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주신 은혜 감사하다고, 오늘도 또한 기대한다고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밤에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아주 은혜가 넘치네요. 이때 크게 아멘 하시는 분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멘은 아니요. 이 박자가 딱딱 맞아야 돼. 여러분들 얼굴들을 보니까 뭐 얼굴에 벌써 축복이라고 딱 써있네요. 하여튼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는 분이 진짜 축복을 받는다니까. 이 두 번째 아멘은 아니요. 박자가 딱딱 맞아야 돼.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벌써 이렇게 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아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회를 잘하고 계셔서 여러분 벌써 축복받을 그릇을 담임 목사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시간 싸움이요. 시간 믿음의 말을 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장차 큰 축복자가 쏟아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면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2월 달에 창립 9주년을 맞이합니다. 역사가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엄청 큰 축복을 내려주셨잖아,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 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2,000명이 돌파된 거예요.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민족교회, 세계적인 축복의 교회로 삼으려나 보다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서 땅을 달라고,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저는 일산 신도시에 들어온 지 16년 뒤에 들어와서 땅이 없습니다. 근데 파주 신도시가 생기네. 땅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와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분이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음도 있고. 이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제가 건축 헌금을 1차로 두 번에 나누어서 내는데 1차로 건축 헌금을 80억을 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여기는 뭐 눈 깜짝 안 해요. 예, 내가 다음에 꼭 800억짜리 만들어 올 테니까 한 번은 80억을 내겠다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그리고 2차로 몇십억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파주에 있는 그 종교 부지 중에 가장 큰 걸 잡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말을 믿고 이 프리미엄이라는 거 있어요. 종교 부지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남들에게 받은 거 가장 큰 거를 잡으려면 그 땅값 말고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아, 좀 거기에 좀 끄떡거려봐. 아니, 진짜 있어. 그 프리미엄만 15억을 줬습니다. 프리미엄 15억을 주고 그 땅을 딱 사서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내야 돼. 아, 그런데 1천금을 80억을 내기로 한 사람이 돈 낼 때 되니까 10원도 안 내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개척한 지 2년 만에 기도해서 4, 5년쯤 될 때거든. 앞이 캄캄하네요. 왜? 첫째는 다 우리는 90% 이상이 불신자, 초신자로 부흥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줬잖아. 하나님이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면 된다. 근데 하면 된다고 했는데 80억 내기로 한 사람이 가버렸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초신자들에게 이게. 그래서 제가 재정부를 불렀어요. 그 프리미엄 15억 주고 재정이 얼마 남았냐 하고 물었더니 15억 프리미엄을 주고 4억 4천만 원이 남았대. 4억 4천만 원 갖고 교회를 못 져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개척한 이래로 계속 성도가 부흥이 되니까 계속 확장 공사를 했잖아. 그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거 사고 교회 자동차도 사고 하다 보니까는 버스도 사고 그러니까 저축을 못한 거지. 그나마 15억 프리미엄 내고 4억 4천 남았는데 이 공사가 230~40억이 되는 공사거든.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게 그 4억 4천만 원을 은행에 가서 현찰로 다 찾아와라. 그리고 교회 재정부 다 들어오고 교회 핵심들 다 들어오게 했어. 다 모였더라고. 현찰로 4억 4천만 원을 쌓아놨죠. 제가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 나는 이제 오늘 부흥 집회를 가면 3일 있다 돌아온다. 여기 교회 핵심들과 재정부는 이 4억 4천만 원을 나는 3일 있다 돌아오니까 3일 안에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운 교회 있으면 다 가서 선교하고 섬기고 심어라. 그리고 3일 안에 교회 재정을 0으로 만들어 놓으라 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3일 동안 집회하고 돌아오니까 또 그것은 성도들이 엄청 순종을 빨리 하더라고요. 예. 그냥 4억 4천만 원을 0으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빨리 순종하는지. 예. 평상시도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재정이 0이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전 교인들 철야기도 때 모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통장 재정이 0입니다. 제로입니다. 이 성경 건축이 몇백억이 드는데 교회 통장이 0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숙연해지잖아. 그때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겐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눈으로 이 거대한 성경 건축이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눈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땅밟기라서 땅밟기를 우리 땅도 아니잖아. 남의 땅, LH 땅이잖아. 땅밟기를 막 하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새벽까지 땅밟기를 막 하고 돌면, 기도하면서 돌면 소낙비가 막 와. 추운 날씨에 그때 제가 여러분 비를 피하지 맙시다. 비 맞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시다. 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 교회에 84세 된 홍성열 권사님이 있거든. 그 권사님은 초등학교에서 평생 교사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이제 84세가 되신 어른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건축 헌금을 1억을 내신 분이요. 그분이 비가 오니까 추우니까 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가지 마세요. 비 맞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일 병원에 입원하세요. 다 그랬어. 그리고 권사님 자녀들에게 이 예비는 성전 건축을 위해 밤새도록 비 맞고 기도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걸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그랬거든.
그 권사님도 비 맞고 기도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니까 바로 한 달 안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그 땅값이, LH 공사가 시끄럽고 막 어렵네, 막 싸우네. 그러면서 1년 뒤로 연장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1년 뒤에 성전 건축을, 헌금을 준비해서 땅을 사버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막 지 올라가는데, 역사가 짧잖아. 우리 교회가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때가 성전 건축이 6년 지나서 짓고 있었거든. 막 짓다 보니까 한 80-90% 공사가 진행됐는데 돈이 모자르네.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헌신 많이 했습니다. 정말 헌신을 많이 했어. 근데 더 헌신을 한 게 뭐냐, 우리 교회 청년부들 정말 헌신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1억 이상 헌금 낸 애들이 10명 이상이 나왔어. 어떤 한 청년은, 여러분, 저 광주에서 조선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온 한 청년은 처음에 와서 예수를 몰랐지. 술 먹고 다니는 애를 교회 전도해서 은혜 받았거든.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갖고 시작했는데, 그 청년만 헌금한 게 10억이 넘어. 내가 오늘 가서 혼내킬 거야. 왜 10억밖에 안 했나 혼내킬 거야. 예. 응? 그 이름이 사닥다리의 나성민이라는, 우리에게는 나성민, 주성민, 이성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요, 청년들이 1억 이상 헌금 낸 애들이 10명 이상 나왔다면 5천만 원, 3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짜리는 수없이 많이 나온 거잖아. 그죠? 그 청년들이 헌금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드릴 게 없잖아. 근데 재작년 8월 15일 강복절 날, 청년들이 빨간 날이잖아. 8월 15일 강복절 노는 날이잖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짓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청년들이 8월 15일 빨간 날 노는 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청년부 임원 200명이 여러분 8월 15일 강복절 날 길거리로 옥수수를 떼다 쪄서 팔로 나가고, 파인애플을 잘라서 팔로 나가고, 그리고 냉커피를 타다가 서울 홍대 입구에 가면 새벽까지 사람들이 뻐글뻐글 거리잖아. 거기로 팔로 나가고 해서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길거리에 팔아서 여러분 1억을 준비했습니다. 1억을. 그때 희영이 너도 길거리에 나가서 팔았지? 많이 팔았지? 여기 저 안성에 동아방송대 무슨까지? 실용음악과, 동아방송대 실용음악과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거 알아요? 아니, 안성 사람이 그걸 모르면 어떡해. 우리나라의 그 실용음악은 동아방송대, 서울예전, 그리고 또 하나 뭐지? 호원대를 알아줘. 세 군데를 알아줘. 잘 모르시는군요. 여기는 기도만 하는 교회라 잘 몰라. 앉아라. 앉아. 그래, 앉아. 그 길거리에 나가서 1억을 준비했어. 1억을 다 헌금을 준비해. 길거리 팔아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막 울었어. 청년들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셨다. 너희들의 이 정성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 감리교회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다. 선포를 했어. 이제는 그만해라. 너희들 기도만 하고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청년들이요, 재작년 8월 15일부터 건축 끝나는 12월 달 몇 달 동안 직장 갔다 오면 길거리로 나고 하고, 새벽까지 저 홍대 입구에 가서 냉커피 팔고, 때로는 경찰한테 쫓겨나고, 그리고 교회 오는 날은 성도들에게 떡볶이 오뎅에서 팔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여러분 청년들이 길거리에 팔아서 10억을 준비했습니다. 10억을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거는 조만간 CTS에서 한 2달 안으로 촬영해서 CTS를 특집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야. 여러분, 교회는 내 집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더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대봐요. 그 청년들의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 계신 하나님의 집,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불을 꺼주시고
불을 저것도 불이고, 저 뒤에도 불인데 저거. 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과 김포와 파주와 문산, 한국과 북한과 세계를 끌고 갈 세계로 컵난교회 성당 기공이 건축이 시작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희가 어제 새벽까지 홍대에서 새벽 5시까지 커피를 팔다가 한
3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이렇게 아침에 또 모여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서 드리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세계로 문화교회 정말로 너무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저희들은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강같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앞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 시대에 잘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때 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잘 만난 것은 여러분에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말을 정성껏 냈어요. 이거 다 읽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네. 제가 대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머리에 올려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 물질을 심었고 또 소원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두 손을 머리에 올리며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형통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더 크게 하면 하세요. 각 가정마다 영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더 크게 하면 하세요. 영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인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채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있다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선포하고 기도할 때 자녀의 축복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3번 시작. 좋아요. 주여 한번 외치는 거예요. 시작.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 마지막 밤 은혜 받고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시작. 자, 여기 봐요. 진짜 인사 나누라는 게 아니라 목이 쉬었나 안 쉬었나 그거 확인하라는 거였지. 그러니까 오늘 한 번의 기회에 목이 쉴 정도로 찬송하고 아멘하고 기도할 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자, 큐 하면 예수님 찬양 들어가야지. 자, 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박수 한번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아멘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네. 너무 크게 이야기해서 참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아. 야, 그 대기업 회장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우리나라 최대 그룹의 회장이 왜 빌딩에서 내려져 죽었겠어? 이 소식 아직 여기까지 안 왔어요? 우리나라 H그룹의 그 회장이 있잖아요.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그 예전에 빌딩에서 내려져 자살해 죽었잖아. 나는 이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괜히 이거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우리나라 최대 그룹의 S그룹의 회장 딸이 왜 뉴욕에서 여러분 자살해 죽었겠어?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야. 인기를 얻고 싶어요? 인기가 행복의 조건이라면 우리나라 톱 탤런트 최시성을 가진 여자가 왜 화장실에서 자살해 죽었겠어? 저희 교회도 연예인이 많다 그랬잖아, 그죠? 인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권력을 잡고 싶어? 권력이면 해결돼? 권력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왜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이 그것도 뒷산도 아니고 이 앞산에서 내릴 때 죽었겠습니까? 권력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 오늘 집에 가면 내일 먹을 쌀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자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귀한 함께하는 교회에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내일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는 내일에 대한 꿈이 있잖아.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상급도 받지. 예수 잘 믿으면 장차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이 현실을 이루어주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던 시절에 그래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왕보다 나아. 왕보다 대왕보다도 많아. 옛날에 여러분 왕들이 겨울에 수박하고 참외 먹어봤겠어? 옛날에 왕들이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먹어봤겠어? 그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여러분 보일러 떼봤겠습니까? 다 나무에서 군부를 떼지. 옛날에 우리나라 전기 안 들어온 가난한 시절에요, 어떤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거예요. 왜? 겨울에 군부를 떼야 되잖아, 그죠? 나무를 막 하는데 앞에 굵은 칡렁쿨이 있네. 야, 저거 끊어다 우리 아궁이 떼면 잘 타겠다 싶어서 이 농사꾼이 그 굵은 칡렁쿨을 확 잡아다녔는데 그만 잡아다니고 보니까 그건 칡렁쿨이 아니라 잠자던 호랑이 꼬리를 확 잡아다닌 거예요.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 호랑이가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왕 하고 대드니까 이 사람은 순간 본능적으로 안 잡혀 먹으려고 옆에 나무 꼭대기에 후다닥 뛰어 올라가서 나무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지요? 야, 나는 큰일 났다. 나무도 못하는데 산에 가서 호랑이 만나면 어떡할까? 그 생각하시는 분 있지?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230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빨리 올라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붙들어 마셔도 돼요. 그 나무를 꽉 잡고 있는데 화가 난 호랑이는 이 사람을 떨어뜨려 잡아먹으려고, 호랑이는 앞발에 힘 있잖아요.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점프를 하면서 나무를 탁 때렸더니 그만 나무를 놓쳐가지고 슝 하고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냐면 그만 호랑이 푹신푹신한 등가죽에 팍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화가 난 호랑이가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고개를 등 뒤로 확 돌리니까 이 농사꾼은 안 잡혀먹으려고 호랑이 등가죽을 딱 붙들고 왼쪽으로 피하고, 왼쪽으로 확 하면 오른쪽으로 피하고, 왼쪽으로 피하고. 그 순간
낙이 오른 호랑이가 이 사람을 떨어뜨려 잡아먹으려고 전 속력으로 들판을 향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다가 꼬리까지 흔들면서 막 달리기 시작하고, 이 농사꾼은 안 떨어지려고 호랑이 등가죽을 더 꽉 잡고 있고, 화가 나는 호랑이는 떨어지라고 더 속력을 내며 떨어지라고 뛰고 있고. 그런데 그 광경을 옆집 밭에서 일하던 이웃집 아저씨가 그 광경을 쳐다보고는 뭐라 그러느냐면, 이야, 참 이놈의 세상 참 불공평하다.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둥 타고 놀고 있고, 나는 뺑이 치고 삽질 꽃갱이질하고 있으니 이놈의 세상 참 불공평하다. 투덜투덜 거렸대. 남의 속도 모르고, 그죠? 남의 속도 모르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은 돈 많아서 행복할 것 같다. 그 깊은 내면의 속에 가봐요. 이름 모르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고, 우리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예수가 길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아주 좋은 글이 써 있더라고. 겉표지에 우리 한 사람의 생각은 말로 표현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운명을, 습관을 만들고, 그 사람의 습관은 앞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 뭐로? 말로 표현되고, 이 말은 뭐로 나타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을 결정하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앞으로 행복,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좋은 말, 믿음의 말, 축복의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할래네. 오늘 밤 11시 40분까지 설교해야 되겠지? 참고로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 저는 신학대학 가려고 몇 년 재수해서 10년. 그냥 한 방 열심히 하면 그냥 1시간 만에 다 끝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좋은 말, 믿음의 말, 또 하나님이 주신 두 팔 만주에 다 저당 잡아놨네. 이거 찾아오려면 오늘 새벽 1시 40분까지 설교해야 되겠지? 다시 한번. 좋은 말, 아멘. 믿음의 말, 아멘.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10명 중에, 12명 중에 먼저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들의 큰 안악자손 거인들을 봤는데 이제는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 다 죽었어야 하는 정말 메뚜기 같은 초라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 근데 그 12명 중에 단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저들은 나의 밥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한쪽은 이젠 우린 다 죽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는 초라한 보고를 하고,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나의 밥이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젠 우린 다 죽었다라고 말한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그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도중에 다 죽고 맙니다. 그래, 그 12명 가운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하세요. 자, 나는 잘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좀 크게 해봐. 크게.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럼 큰 소리를 해야 되겠어? 작은 소리를 해야 되겠어? 축복 받을 만큼 큰 소리 내. 축복 크게 받고 싶으면 크게, 작게 받고 싶으면 작게. 말대로 해. 자, 오른손 들고 나는
나는 잘 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아,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준다는데 한번 이럴 때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축복해 주신다잖아. 자, 오른손 들고 믿음으로 나는 잘 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더 크게, 더 크게.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된다. 축복의 가정이 된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도 축복의 자녀가 된다. 축복의 자녀가 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된다. 놀랍게 부흥된다. 더 크게. 세상은 세상은 누구의 밥이다? 밥이다. 뭘 내 밥이요, 내 밥은 개밥도 아니고. 그때는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 성민이의 밥이다 하는 순간 원수 마귀는 울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온 힘을 다해 말대로 됩니다. 자, 오늘 나는 잘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된다. 축복의 가정이 된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도 축복의 자녀가 된다. 축복의 자녀가 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된다. 놀랍게 부흥된다. 더 크게. 세상은 누구의 밥이다? 밥이다. 그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그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그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아멘.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평상시에 내가 말한 그대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의 말에는 창조력과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창조했잖아. 그럼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이 말에도 창조력과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세계적인 축복자가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연단이다. 세계적인 축복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아직 없는 분들은 영상을 그리며 축복의 말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제가 신학대학을 몇 년 연속 떨어졌어? 네, 그것은 까먹지도 않습니다. 막 율동 부대까지 막 생겼어. 10년 동안 신학대학을 떨어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근데 우리 누나가 3명이 있어요. 근데 3명 중에 큰 누나는 옛날에 얼굴도 예뻤고 또 몸매도 잘 빠졌고 또 공부도 전교에서 1등을 했어. 근데 이 큰 누나가 학교를 10년 동안 떨어지는데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나만 보면 아이고 이놈의 돌대가리야. 아이고 이 돌대가리야. 너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이 돌대가리야. 이 박대가리 하면서 꿀밤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님한테 누님 저는 지금 연단 받고 있는 거예요. 연단. 요셉도 연단 받았고 모세도 연단 받았는데 저는 앞으로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될 거예요. 세계적인 주의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아멘하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우리 누나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 이거 주둥이만 나불거린다고 또 저를 막 또 급박을 해. 근데 그 누나가 지금부터 25년 전에 32살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가더라고. 지금은 32살이면 연령이 아주 계속 적당한 나이지만 옛날 25년 전에 32살은 그죠? 완전히 노처녀잖아. 그래서 시집을 못 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에이 쌤통이다 이 쌤통이다 하고 얼마나 걸려댔는지 몰라. 근데 그 누나의 남편감은 첫째 죽어도 목회자 사모는 안 한대. 왜?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너무 고생한 걸 보고 죽어도 목회자 사모는 안 한대. 둘째 남자는 키가 커야 된대. 키 작은 사람 싫대. 셋째 남자는 살이 빠져야 된대. 살찐 사람 싫대. 나중에 32살 때 누님이 결혼식 하더라고. 그래 결혼식장 가보니까 남편이 목사 될 사람을 만났고 그 신랑 입장하는데 매형이 신랑 입장할 때 보니까 키는 저보다 훨씬 적고 살은 누룩깨리처럼 쪄가지고 입장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쌤통이다 이 쌤통이다 얼마나 걸려댔는지 몰라 속으로.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그래? 영나무 아래에서 만난다 그랬잖아. 그죠? 이제 제가 10년 만에 신학대 합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부흥돼서 우리나라 초교파적인 샘플교회적인 하나님께서 그 모델로 삼으시고, 또 믿음의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어린 종을 부흥 강사로 높여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감리교 여선교 연합성에 큰 집회를 했거든. 강원도 원주 명성수양관에서 큰 대집회를 했는데 제가 3박 4일 동안 주강사로 갔어. 그 집회를 인도하니까 큰 집회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뭐 성가대 합창단이 막 오잖아요, 특송화로. 그 두 번째 날 가만히 성가대석을 보니까 감리교 사모 합창단에서 왔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모 중에 우리 큰 누나도 거 있는 거예요. 올칸이 잘 걸렸다 싶어서 제가 집회하다가, 우리 감리교 여성교 성도 여러분, 저 성가대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저 사모 얼굴 보세요. 저 여자가 바로 그 독사입니다, 독사. 저 독사 얼굴 띄워주세요 하니까 우리 누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있네. 근데 그 누나가 그 집회 끝나고, 아이 뭐 그런 얘기 하냐고 앞으로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당했던 고통을 한 번으로 만족시켜주지 않으시고, 집회가 은혜 가운데 끝나고 나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 부교육자들, 교육자 산상성회가 또 명성수양관에 있으셨거든. 그래서 첫 전날 집회는 김사만 목사님 인도를 하고 나머지 2박 3일 주강사가 됐어. 근데 그때 가보니까 목회자 산상성회니까 우리 매영 목사하고 누나 사모님하고 첫날부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컨이 잘 걸렸다 싶어서 집회 시간 매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오늘 12번째 앉아있는 저 독사 얼굴 좀 띄워주세요. 오늘 독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저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하니까 우리 누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있다가 강사 숙소에 딱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옛날에 당했던 고통을 두 번으로 만족시켜주지 않으시고, 우리 매형하고 누나가 목회하고 있는 강릉시 연합집회를 갔거든. 그 강릉시 연합집회를 하니까 누나가 동생 목사 훌륭하게 돼서 왔다고 시간마다 참석을 하는겨. 그래서 시간마다 강릉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독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 여자입니다. 저 얼굴 띄워주세요 하니까 우리 누나 얼굴이 빨개지더니요, 정말 집회 딱 끝나고 그날 저녁에 내 강사 숙소로 딱 찾아오더니 우리 누나가 내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종을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옛날에 주신 간증거리, 저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말을 하면 역전의 명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불평하는 성도들 5년 10년 뒤에도 나아질 게 없어.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말에는 청기력과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세요. 나는 잘 될 수 있다. 우리 자녀들도 축복의 자녀가 된다. 몸에 아픈 분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 물질이 없는 분은 믿음의 말을 하네.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 5년 안에 11조 왕이 될 것이다. 자, 오늘 들고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우리 하나님이 듣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나는 더 크게 해봐.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데. 자, 나는 잘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된다. 우리 자녀들도 축복의 자녀가 된다. 축복의 자녀가 된다. 우리 가정은 물질의 축복이 열린다. 돈 들고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된다. 세상은 누구의 밥이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자, 기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을 몇 년 떨어졌어? 10년 떨어졌어. 10년 동안 참 힘들어.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하다 목사님 사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목회자 자녀들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사수할 때까지는 행복했어.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요 가까운 교회 안도현 목사가 같이 신문을 돌리며 사수해져가지고 그냥 행복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사수 끝에 결국은 감리교를 안 가고 침례교로 가버리더라고. 혼자 남았어. 얼마나 힘들어요. 다 떠나고.
혼자 남아서 신문 돌리는데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요, 어느 날에 장마철 비가 막 오는 날이요. 비가 오는 날 새벽에 신문을 돌리면 신문사들은 비 오는 날 놀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기 때문에. 그 신문 돌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 받아놓고 술 먹으면서 고수도 불죠, 고수도불. 그래서 저는 비가 오는 날도 신문 수금을 받으러 다녀야 돼. 왜냐하면 내가 신문 돌린 지역에 신문값을 얼마나 받아왔냐에 따라서 월급이 나가거든. 저는 월급을 받아야지만 학원비도 내고 책도 사보고 공부할 수 있잖아. 비가 막 오는 여름 장마철에 우비를 입고 자전거를 끌고 터벅터벅 신문값을 받으러 다니는데, 옛날 서울 왕십리 그 동네 판자 동네가 좀 가난했거든. 좀 못 사는 동네요. 근데 해도 너무하네. 2시간 동안 비 오는 날 집집마다 두들겨면서 신문값 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왕십리 해도 너무해. 2시간 동안 신문값을 한 집도 안 주네. 진짜 왕십리 너무너무해. 저는 지금 왕십리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부흥집회 와달라고 5년 전부터 섭외가 되는데 저는 왕십리는 안 가요. 왕십리는 안 가요. 왕십리는 안 가. 어떻게 2시간 동안 신문값을 한 집도 안 주냐. 그럼 이렇게 밑에 동네 내려와요. 근데 그 동네 막 비가 오다 보니까 이 진흙 토사가 막 내려와. 그리고 공중 화장실 물도 막 넘쳐서 이게 똥물인지 아니면 진흙물인지 구별이 안 가. 근데 밑에 동네는 잘 살아. 거기는 아스팔트 길이 깔려놨거든. 그 밑에 동네에 세워놨던 자전거를 끌고 비 오는 날 여름 장마철에 뜨벅뜨벅 우비를 입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처량해. 신문값은 하나도 못 받고 얼마나 배고팠던 시절이요. 근데 밑에 동네는 아스팔트 깔리고 좀 잘 산다 그랬잖아요. 배고팠던 시절에 앞에 짜장면 짬뽕집이 있는데 그 짜장면 짬뽕 냄새가 2층 집에서 비가 오니까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비가 오니까 1층으로 이 냄새가 깔아가지고 제 코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짜장면이 배고팠던 시절에 먹고 싶은지. 물론 여러분들은 뭐 230억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 왕갈비를 뜯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짜장면 먹기 힘들었어요. 짜장면은 언제 먹느냐, 자기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만 졸업식 끝나고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우동 먹을까 그럴 때 있잖아, 그죠? 여러분은 소 왕갈비를 뜯으셨겠죠? 그런데 가난했던 신문사 시절에 짜장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 너무 처량하잖아, 배는 것 보고. 근데 제가 어제 말했잖아. 목사님이 공부는 못했지만 뭐가 발달했다 그랬어? 아니 어떻게 부흥 강사한테 합창으로 잔머리라 그랬습니까? 예.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잔머리가 발달했거든. 그래서 옛날에 서울신문사에서 나왔던 잡지 중에 그 여기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남성들이 즐겨봤던 그 잡지 중에 여자들 볼등 말등하면 요양하게 찍은 그 잡지 이름이 뭐요? 남편이 많이 보셨네요. 그 썬데이 서울이 서울신문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교양 있게 봤던 잡지 중에 옛날에 TV 가이드가 있었죠. 그 TV 가이드도 서울신문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제 딴에는 썬데이 서울 한 건가, TV 가이드 한 건가, 서울신문가, 스포츠 서울 4개를 가져다 주면 짜장면 2시간 먹고 바꿔 먹을 값어치가 되거든. 그 비가 오는 날 그걸 끼고서 바꿔 먹으려고 딱 짜장면 파는 홀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실례합니다,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물었더니 그 소리 듣고 주방장에서 주방장이 탁 튀어나오는데 벌써 술이 얼큰하게 챘어, 주방장이. 근데 절 보고 주방장이, 야 새끼야, 너 일로 와봐 새끼야. 저요? 그래 새끼야, 거기 너 말고 딴 새끼 또 있냐 이 새끼야? 아니 걔는 나를 언제 봤다고 말끝마다 새끼야. 그래서 내가 왜요? 하고 딱 갔더니 이 주방장이 갑자기 발로다가 제 배 명치를 다 깔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고 주저앉잖아.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밑에 주차장 가서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때리러 와. 왜 때리냐면 제가 왕십리 지저분한 동네를 밟고 오니까 좀 진흙 자국이 났어. 거기에다가 오늘 주방장이 술도 먹었겠다가 기분이 나빴는지 제가 재수없이 걸린 거잖아, 그지? 신문 팔린 거 알잖아, 그죠?
재수없이 걸린 거예요. 그럼 또 때리러 와. 그럼 저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서잖아. 그죠? 물러가다 보니까 뭔가 허리에 딱 걸려. 이게 뭔가 봤더니 요즘 시골에서 옛날에 김장 담글 때 그 김장 많이 담그는 집은 빨간 고무다라 큰 거 있죠. 그죠?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용어를 얘기를 해. 알면 안다고 고개 좀 끄덕거려봐. 그 옛날에 김장 담글 때 빨간 고무다라 큰 거 있죠. 그죠? 그게 왜 거기에 있느냐, 허리에 걸렸느냐. 짜장면 짬뽕 배달했다가 남으면 버리는 짬밥통이잖아. 짬밥통. 그게 딱 허리에 걸린겨. 그 순간 주방장이 뛰어오더니 발로다 제 가슴팍을 탁 차면 저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거꾸로 잠수하잖아. 거꾸로 잠수했다 일어나니까 여기서 꼴뚜기가 나오고, 여기서 짬뽕가락 나오고, 여기서 조개가 나오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그러나 정말 못 참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거꾸로 잠수했을 때 콧구멍으로 짬뽕 국물 들어가 봐. 콧구멍으로 짬뽕 국물 들어가 봐. 저는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고문할 때 거꾸로 물건 한번 세워놓고서 매운 고춧가루 국물을 주전자에 타가지고 콧구멍에 넣고 고문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어. 주기철 목사님 그 자서전 읽어보면 고춧가루 국물로 고문한 거 장면 나오잖아. 여러분, 거꾸로 잠수했을 때 콧구멍에 짬뽕 국물 들어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알아? 3분의 1은 콧구멍 타고 들어가 목구멍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소대변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들어갔던 입으로 코로 다시 나와.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어디로 나오느냐? 눈으로 나오는 거야. 눈으로.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여보 당신이 남자니까 한번 물건 한번 서봐요 하고서 매운 고춧가루 국물 타서 콧구멍에 집어넣어봐. 고춧가루 국물이 눈으로 나오나 안 나오나. 짬뽕 국물이 눈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눈이 따갑고 쓰린지. 아 진짜 왜 때려요 하고 되돌았거든. 여러분 제가 오늘 좋은 거 하나 가르쳐줄게. 어디 가다가 깡패나 강도 만나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아니면 열심히 주랭랑을 치던가. 저는 왜 때려요 하고 되돌았더니 이 주방장이 술도 먹었겠다 실성을 했는지 저를 죽인다고 갑자기 주방장에 들어가더니 부엌칼을 들고 죽인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쳐간 찬송가 가사가 하나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이때라 도망갈 때가 있다라 그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2층에서 1층으로 막 뛰어내려오니까 주방장은 칼 들고 저를 죽인다고 쫓아오고 저는 1층에 세워놨던 자전거를 막 끌고 도망치는데 주방장이 따라오다가 확 술김에 넘어지네. 그때 자전거를 막 끌고 도망가다가 안장에 딱 올라타서 페달을 밟고 막 도망치는데 그때 여름철 장마 소나기가 제가 자전거 타고 달릴 때 제 얼굴을 따다다다닥 때리는 거예요. 그때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대성통곡을 하며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여름철 햇볕 쨍쨍 내려질 때 엉엉 울고 가면 사람들이 저 새끼 미쳤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 비가 오는 여름 장마철에 얼굴을 따다다닥 칠 때 대성통곡을 하며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저 주방장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저렇게 짜장면 짬뽕이나 치며 인생을 피관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는 10년, 20년 뒤에는 한국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주회종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주방장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저렇게 술이나 처먹고 알코올 중독자로 불평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비참하게 백혈병 암병으로 다 돌아가시고 저 신문파리하며 10년 퇴소하고 있는데 10년, 20년 뒤에는 한국을 이끌어가는 세계주의 주용으로 삼아주세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삼아주옵소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전거 페달을 밟고 막 도망쳤거든. 여러분, 그때 이후로 20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저는 초라한 신문파리가 아니라 그때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서 계속 저를 높여줘 지금 한국 개척교회 초교파적인 샘플교회적인 교회를 삼아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한 종을 부흥강사로 계속 높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들다고 불평하는 성도보다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있는 그대로 사실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사실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간증은 김홍도 감독님 부흥회 때 들은 간증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던 시절에 1960년도 70년도 초에 못 살았잖아, 그죠? 어느 교회에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교회 가니까 옛날에 먹기 힘든 시절에 부흥 강사님 왔다고 큰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 부흥 강사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먹기 힘든 고기를 대접하니까, 고기를. 옛날에 1960년도 70년도 초에 고기 먹기 힘들었어요, 그죠? 물론 여기는 230억에도 눈 하나 깜짝 감지 않기 때문에 맨날 주식이 소왕갈비였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고기가 꼭 1년에 명절에 먹을까 말까잖아, 그죠? 그죠? 그렇지, 그죠? 근데 가난한 교회 부흥 강사에게 강사님 많이 드시라, 고기 마음껏 드시고 힘내서 설교하라고 하니까 옛날에 고기가 귀했던 시절에 이 강사님이 고기를 보자 허겁지겁 먹은 거거든. 이제 먹은 거 보답을 해야 되잖아. 그 첫날 집회에 가서 보답하려고 힘있게 설교를 하라니까 강다상에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하는데 그만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뒤에 똥을 박사버리고 만 거요. 옛날에는 고기 먹으면 다 화장실을 다 갔어, 옛날 시절에는. 근데 이 부흥 강사가 묵고 있는, 요즘에는 부흥 강사들이 좋은 호텔이나 모텔에서 묵잖아, 그죠? 근데 옛날 부흥 강사들은 목사님 사택에서나 아니면 교인들 중에 좀 잘 사는 집에서 이렇게 묵었거든. 근데 이 부흥 강사가 남의 집에 가서 똥 싼 바지를 빨아달라고 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옛날에 바지가 귀했던 시절에 바지가 단 2벌인데 그 바지를 버릴 수도 없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우체부 아저씨가 거기 와서 편지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가 우체부 아저씨를 채워놓고 이 똥 싼 바지를 똘똘 말아다가 이거 우리 집에 소포로 좀 붙여달라고, 소포로 붙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사택에 소포가 도착했을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 그 사택은 교회와 붙어 있었거든. 때마침 그날 여선교 회원들이 교회 청소하러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소포를 받아준 사모님이 난생 처음으로 목사님에게 선물을 받아보거든.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혼자 뜯어봐야 되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뜯지도 않고 소포를 들고 교회를 갖고 나가서 청소하고 있는 여성계 회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선물 보냈다고 막 자랑하니까 여선교 임원들은 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또 이런 면이 있네 하면서 다 부러워하고 있고, 그 사모님이 집에 가서 혼자 뜯어봐야 되는데 막 자랑하고 싶어서 가까이들 오라고 하면서 여기 소포에 글씨까지 써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말고 혼자만 뜯어보세요. 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집에 가서 사모님이 혼자 뜯어봐야 되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여선교 회원들 앞에서 소포를 뜯는 순간 목사님의 똥 싼 바지가 나타나자마자 성도들이, 여성계 회원들이 깔깔깔깔 낄낄낄낄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여성계 회원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 교회에 2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목사님 부흥회 하다가 똥을 싸서 그 똥 싼 바지를 집으로 붙였대 하는 하나도 거짓이 없는 사실의 말이 교회에 소문으로 돌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소문은 우리 목사님 부흥회 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으면 정말 똥이 다 나오도록 설교했다는 믿음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말이 교회 소문으로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말을 할 겁니까? 사실의 말을 할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할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이냐? 이 믿음의 말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이 바로 믿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 사실의 말이라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이 바로 믿음의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세, 모세 만세 너무너무 기뻐했잖아. 그래, 그 기쁨도 잠시야. 얼마 뒤에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병대가 다시 잡아가려고, 또 핵심들은 죽이려고 막 추격을 해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불평을, 사실의 말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모세 네가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사실의 말을 하며 있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데, 모세가 말한 믿음의 말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니 여러분은 기도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니 여러분은 믿음의 말만 할지어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말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이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의 말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대.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하세요. 나는, 더 크게 봐. 이제 설교 3분이면 다 끝나. 자, 오른손 들고 나는 잘 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된다. 축복의 가정이 된다. 우리 자녀들도 축복의 자녀가 된다. 축복의 자녀가 된다. 두 손 들고 두 손.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된다. 세상은 누구의 밥이다. 밤이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힘차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가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3분이면 이제 설교가 끝나는데 3분 동안은 애기들 움직이게 하지 말고 애기들 떠들지 말게 해주세요. 3분 동안만 부탁입니다. 자, 3분만. 자, 여기를 보세요. 저는 젊은 나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높여주셨어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엉어리가 있어. 큰 상처가 있어. 이것 때문에 요즘에도 새벽에 딱 잠이 깰 때가 있어. 그럼 그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 그 엉어리, 세상 말로 한이라 할까? 이게 뭐냐? 저는 여러분, 평생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특별히 우리 어머니 사모님 백혈병으로 마지막 죽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려서 서울 한양대 부속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 여러분, 이 백혈병이 무서운 병이야. 무서운 병이요. 몸이 빼빼 말라가는데 밥을 못 먹어요.
미음 3숟갈 넣어주면 왜 토해내고 물도 못 먹어. 화장실도 부축을 해가는 어머니거든. 그런데 하나 희한한 일이 벌어지네. 제가 어머니를 침대 위에서 간호하다가 침대 보조 의자에서 잠을 자면서 간호를 했거든. 근데 하나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새벽 3시만 넘으면 몸도 못 움직이는 어머니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3시만 넘으면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잠자고 있는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되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제발 좀 내려오지 마요. 그렇지 않아도 뼈만 남았는데 그러다 넘어지면 뼈까지 부러져. 제발 내려오지 마세요 하면 우리 어머니는 아들아,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민이가 훌륭한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순간이 엄마는 가장 행복하단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제가 너무 곤해서 이 간호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곤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3시가 넘었을 거야. 어디서 쿵소리가 들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만지고 싶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굴러서 침대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엉금엉금 기어와서 자고 있는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가 몹시 지치고 힘이 들었는지 너무 아팠는지 손만 올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을 기대서 누르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 누르는 속에 제 손이 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손이 막 끌어오르고 보글보글 치가 날라고 그러고 이게 저리요. 빼고 싶었거든. 그러나 어머니는 저렇게 아픈 가운데에서도 아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까짓 거 팔 저리는 거 하나 못 참을까? 이까짓 거 하나 해도 못할까? 끝까지 참고 있었거든. 근데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참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울며 기도하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제품에서 주무시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침대에 올려드리려고 제가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를 딱 안는 순간 우리 어머니의 생명은 벌써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 어머니의 고개가 땅으로 턱 하고 떨어지더라고. 지금도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가 항상 제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 하나님, 내 아들 성민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실한 주의 종으로, 세계적인 주의 종으로,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꼭 삼아달라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생명을 건 기도 후에 곧바로 축복이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저주가 찾아오는데 연달아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암에 걸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저주가 찾아오는데 무려 신학대학을 10년간이나 떨어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신문파리로 추락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대로 저를 세계적인 주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삼으시려고 10년간이나 신학대학을 더럽히며 신문파리로 훈련시켰던 축복의 연단의 기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밤 이제 합심하여 통성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의 기도는 여러분 가정을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게 아멘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고, 아멘, 아멘.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기도의 가장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무지하여 믿음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하며 전진하는
있는 여러분 되기를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크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따라하는 게, 자, 오른손 들고 나는 더 크게 나는 잘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된다. 축복의 가정이 된다. 두 손 들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의 자녀가 된다. 축복의 자녀가 된다.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된다. 놀랍게 부흥된다. 덕게 세상은 누구의 밥이다. 예, 밥이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수 3번 시작. 오늘은 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박수 힘있게 3번 시작. 주여 한번 연습해봐. 시작. 주여. 더 크게 주여 3창 연습 시작. 주여. 자, 불을 꺼주시고 제수사회를 부르고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가만히 흐르는 저주를 예수님을 끊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제수사회로 앞에는 좀 띄워주세요. 앞에는 불 켜주시고 주의 사유를 얻게 하네. 부셔내어 주여. 주여를 이기는 생명 놀라운 능력을 참에 신하여 자녀들은 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